우리 같이 읽을까요?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중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6월절의 어린 양 원입니다. 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에 관해서 설교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그 본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제목도 너무 귀합니다. 오늘 특별히 6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표하고 있는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조목조목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약간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특별히 그 6월절 어린 양을 잘 이해하는 것이 출애굽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출애굽기가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출애굽기는 3천 몇백 년 전에 저 이스라엘 어떤 중근동 지방에서 일어난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쫙 관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6월절 어린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포인트인데요. 보시면 우리 21절에 보면 맨 끝에 너희는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이 6월절 양이 사실은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아니면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본문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갖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6월절 양을 잡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우리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 처음 난 것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까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9번째 재앙을 계속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죠. 돌같이 딱딱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난 것을 치겠다, 그리고 멸하시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처음 난 것, 도대체 처음 난 것을 왜 치셨을까? 처음 난 것은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전체를 대표해요. 우리도 옛날에 장자 우선주의자, 장자만이, 저희의 형은 아버지랑 같이 독대하고 저희들은 따로 밥을 먹었어요. 그 정도로 장자들을 우선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겐 장자예요. 장자의 개념입니다. 내가 내 장자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반대해? 알았어. 그럼 너희들의 장자를 치겠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애굽과 또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멸함으로 내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겠다. 이것이 바로 처음 난 것을 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맹세.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은 그 앞에 있었던 9번째 재앙과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요, 이것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그죠?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9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전역에 내린 재앙이었지만 고센만은 빼놓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9번째, 요 앞에 있던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한낮에도 태양을 가리셔갖고 한 치 앞이 안 보이도록 깜깜하게 만든 재앙입니다. 그런데 고센 지역, 이스라엘만 살고 있는 이 고센 지역은 마치 이렇게 암막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에다 구멍을 뚫어 빛이 나오는 것처럼 고센 지역만은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번째 재앙까지는 뭐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재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봐서 전부였던 거예요. 파리의 재앙도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해당이 없었어요. 가축이 죽는 것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마 재앙들 중에서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만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재앙, 10번째 재앙은 고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집트인이나 고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여호와가 보낸 죽음의 사자의 심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 그게 뭐냐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 이게 인방이에요. 인방에다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다가 그게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왕궁이 되었던 감옥이 되었던 들어가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뜻이 뭐냐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자, 저는 이 유월절의 사건이야말로 출애굽의 사건이 단지 몇천 년 전에, 3천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앞에 9번째 재앙처럼 이스라엘은 빼놔도 그만이잖아요. 안 지나가도 돼요. 그냥 애굽에만 다 없애버리면 바로가 똑같은 효과를 냈을 거예요. 손을 들고 항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죽음의 심판에다 밀어넣어요. 무슨 얘기냐면 1차적으로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1차적인 목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셨어요.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계시된 그 원시복음, 구원의 계획을 이 유월절의 양을 통해서 형태를 갖추고, 그리고 또 완벽하게 올 예수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 6월절 양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또 동일하게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앞으로 1500년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뒷받침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성경의 말씀들을 갖고도 뒷받침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밑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 전서 5장 7절 후반절입니다. 우리의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6월절의 양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그런 가ሾ들이,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는 후반절이에요. 우리의 6월절 양, 분명하게 6월절 양이라고 선언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6월절 양이 진짜로 희생됐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탈출하고 해방받기 위해서는 6월절 양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들은 원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만이 아니라 살면서 수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진 자는 반드시 그 결과로 사망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하고 베드로전서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라는 건 뭐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만을 얘기하나? 아니요. 과거서부터 그 당시에 있던 죄인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우리 같은 자들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6월절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죄를 지고 갔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후반절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 이거는 뭐 구속,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흠없고 흠없는 1년 된 수량을 택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출애굽 때 그 양이 했던 것처럼 양의 역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뭐 예수님의 말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얘기하시고 또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은 6월절의 양 이렇게 예언하면 아까 그렇게 확정하면서 사복음서가 진행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분명한 것 말고 좀 다른 부가적인 뭐 증거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의 양은 뼈가 꺾이면 안 됩니다. 뼈가 꺾이면 안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우리가 읽은 오늘 12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21절 28절 이후에 나오는 46절에 6월절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통째로. 그래서 다 살만 발라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십자가 죽음은 엄청 잔인한 죽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뭘 목적으로 하냐면 수치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벗겨서 달아요. 그런데다가 잘 안 죽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오래 느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이려면 어떡하냐면 가서 다리뼈를 꺾어요. 왜 다리뼈를 꺾냐면 이 발 밑에 발판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달려있다가 힘이 빠지면 축 처지잖아요. 그러면 이 횡격막이 숨을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발에다 힘을 줘서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뼈를 꺾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빨리 숨 막혀서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처형의 방법을 택했어요. 한번 읽어요.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뭐 과학적인 방법으로 워낙 많은 매질을 당했고 영양실조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우리가 구원사의 약속으로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뼈가 꺾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죽음의 확인을 어떻게 했어요? 창에 찔려서 자신의 피와 온갖 물을 다 쏟아내셨어요.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목요일부터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금요일이 아니고 우리들에겐 금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후 6시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6시까지가 걔네들은 하루예요. 걔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의 하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시고 새벽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밤새 기다리지도 않고 이 유대인들이 빨리 죽여버리려고 그랬던지 어쨌는지 하여간 밤새 기다리지 못하고 새벽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것도 재판도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아마 오전 중에 달리셨을 거예요. 금요일날 오전 중에.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6시부터는 뭐가 돼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8시부터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몇 시간 안 남겨두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으면 안 돼요. 시체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이 명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길게는 일주일, 적어도 2, 3일은 지나야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있으면 안식일을 어긴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빨리 가서 군사들을 보내서 빨리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뼈를 꺾으러 갔던 거예요. 또 빌라도는 재판을 하는데 도저히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자꾸 내보내려고 그래요. 내보내려고. 죄 없어, 죄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세게 저항을 합니다. 이 상태로 그냥 내놨다가는 큰일 나겠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 처형이 내줘요. 보세요. 힘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시간도 정하고 자신들이 정한 방법으로 처형한다고 생각했어요. 6월절 지나서 죽이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6월절 양이 되기 위해서는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6월절의 양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한다면 6월절에 3시에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15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건너뛰시고 스스로 내가 6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최후의 만찬 때 새로운 어린 양의 하고 쓴 나물하고 이런 누룩 없는 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누룩 있는 빵으로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누룩 있는 빵으로 성만찬을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 정하셨어요.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로 당신의 피를 얘기하고 그 빵으로 자신의 몸을 얘기하면서 6월절의 최후의 만찬을 새롭게 증명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성만찬을 통해서. 뭐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면 오늘 설교는 끝납니다. 이걸로. 그래서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아, 24절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6월절의 사건을 반드시 증거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그냥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같이 식사를 하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같이 그 사건을 공유했습니다. 그 당시 공유했던 것과 동일하게 공유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의 사건을 자기들의 구원의 핵심으로 여기고 지켜왔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데 약합니까? 성만찬 한 달에 한 번 그냥 비쭉 일어나서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앉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이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6월절의 어린 양의 기념 아닙니까? 우리가 이 6월절의 어린 양을 무시하고 6월절의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을 대충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격이, 구원받은 감격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거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며 내가 언제 그 일에 감격했었지? 기억마저도 희미합니다. 그리고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살던 애굽 사람들보다 특별히 순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광야에 가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상 숭배에 애굽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했고 타락하고 또 그릇된 방법으로 살아왔고 아마 애굽 사람들의 교육을 잘 받았던 애굽 사람들보다 뭐 노예였으니까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더 범죄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구원받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막 사랑한 하나님의 장자니까 특별히 어떤 자격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자기들의 도덕적인 순결함, 아니면 자신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야 너희들,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떠벌려? 아니, 그렇지 않아. 또 하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집에 문설주하고 임방에다 피를 발랐어요. 그죠? 그렇죠. 그게 자기들의 어떤 공로가 될까요? 적어도 내가 칠하지 않으면 그게 칠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자기의 공로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구원에서 참 헷갈리는 부분이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책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박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앞에 9가지 재앙도 무서웠지만 이제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재앙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문설주에 피를 칠하는 건 책임일까요? 공로일까요?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것, 그것마저도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책임은 하나님이 명령한 일에 대한. 왜냐하면 여기 보면 24절에 앞에인가? 잠깐만요. 그러네요. 22절에 보면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순종하는 책임만이 있었던 것이지 공로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 집안에서 머물면서 지금 막 애굽 전역에서는 곡소리가 들려요. 막 스산한 기운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구름이 쫙 깔아앉는 것 같아. 뭐 그런 일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스산한 기분들과 곡소리들과 비명소리들이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집에 칠해진 그 피 안에서 머물면서 두려움에 떨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게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에 탔던 8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뒤로 들리는 것은 거센 폭풍과 사람들의 죽어가는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두렵고 떨렸겠지만 나는 안전하고. 그들이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에게 자기가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충분한 공로가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들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구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들이 어떤 도덕적인 순결함이나 어떤 자격을 갖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예요. 우리들은 참 욕심 많고 남들 잘 되는 거 못 보고 어떨 때는 음란하고 타락하고 화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떤 대단한 공부를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하는 건 뭘까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들은 그냥 믿음 그러면 그냥 믿기만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믿음은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전제는요, 회개는요, 나는 죄인이야. 슬픈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죄인이지 하고 머릿속으로 그냥 인정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본문에 의하면 그 피가 칠해진 집안에 머무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이 안에서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난 다시 그 문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칠해진 그 임재 아래 내가 거하겠다. 그리고 결정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밖에 나가지 마. 그랬는데 밖에서 서성서성거리고 있고, 뭐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반쪽은 밖에 내놓고 반쪽은 안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멸망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멸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은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걸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가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가서 서성거리는 걸까요?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까지 끝나니까 거저 주신 선물이니까 너무나 싸구려 취급을 해버려요. 그런데 거꾸로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장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멸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어요. 이 존귀한 희생을 우리들이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야, 구원받았대. 하나님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여. 부디 성령께서 그냥 이 적은 무리의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께서 하는 얘기처럼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했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반복해서 봐야 하고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들의 경험 속에 축적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한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보혈의 피에 그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희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성령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은혜, 거저 값없이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